우리가 지금 금요일 이제 세 번째 이 언약궤 법궤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언약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묵상을 이제 끝냈죠? 오늘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 그러니까 제사죠. 그리고 성전. 그래서 참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참 좋아했던 자이고 또 그는 그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인데 어떤 그의 삶의 여정이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이것과 관련된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저는 그 이 언약궤에서 찾았어요. 언약궤에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한 다윗의 인생에서의 어떤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고비마다 그 스토리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또 위기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여정들이 다윗을 만드는데,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성전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들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근본 어떤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참 어떤 면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사건인데 그 사건 가운데 진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껴 들어오죠.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는 뜻에서 여기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법궤가 그 실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이 블레셋 지경을 이제 쭉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경에서 법궤만으로, 언약궤만으로 놀라운 기적들, 행사들을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다시 유다 지경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두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보냈죠? 벳세메스, 그렇죠? 벳세메스로 보내는 일을 보았어요. 근데 벳세메스는 유다 지경인데 거기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자 6장 19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신기했는지 뚜껑을 열고 봤다가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절 보니까 6장 20절입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궤를 어떻게, 이 언약궤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의 동네에 두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이 언약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7장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1절 읽어보죠.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요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비나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궤가 지금 사무엘 하에 이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비나답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동네가 어디래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 이건 지명이에요. 그 기럇 여아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거 갖고 와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두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기럇 여아림이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브온 민족, 기브온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이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본래 유대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죠. 해렘을 당해야 할, 진멸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 당시 이 기브온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물론 그때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막 복장도 막 그렇게 남루하게 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대뜸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어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함께 동지를 대통지로 삼아줄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누구야? 가나안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뭐 했냐면 이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전에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브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지금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게 될까 봐. 근데 그거를 누가 감당했다고? 우리가 기브온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못하겠어요 할 때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진짜 누구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은혜를 아는 자. 그죠? 모두가 다 막 죽는 걸 보니까 두렵죠. 그렇지 않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도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사는 이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네 집에? 아비나답 집에. 아비나답 집에.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특별히 아비나답 집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많은 좀 이렇게 그 질문들이 생겨요. 이 아비나답이 법궤가 그 집에 있었다. 근데 왜 아비나답 집에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비나답이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니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냐, 그 기럇 여아림에 사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뒤에 사무엘 하 내용을 보면서 레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스토리 전개상 레위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제 법궤가 머물게 되었는데 몇 년을 있게 됐느냐? 몇 년? 거기 2절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요?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 이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2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훅 흘러가지고 자 이제 사무엘 하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6장 넘어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와요? 6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다윗이. 여러분 사울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와야겠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언약궤에 대해 관심을 가졌느냐? 누구? 다윗이. 다윗이 20년이 지나서 이 언약궤를 지금 우리 다윗성으로 가져와야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20년이 지나서 이 언약궤를 찾아서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성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지만 1m 조금 이 그 언약궤는요 1m 조금 넘는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대동이 되느냐? 6장 1절.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아니 그 상자 뭐 30명도 아니고 뭐 3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 엄청난 숫자를 뽑아가지고 다윗이 간단 말이죠. 아비나답 집으로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뭐 사람만 가는 게 아니요. 막 군악대를 막 대동하고. 자,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뭐예요?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군악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성대하게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우리가 앞에를 보지 않았지만 앞에 4장, 5장 이렇게 잠깐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5장에서 다윗의 5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그 5장에 보시면 그 여부스가 정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을 또 빼앗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요 6장 바로 앞에 이제 17절 보면 누구를 쳐서 물리쳐요? 누구? 블레셋.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이 블레셋을 때려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다윗이 평소에 마음을 뭘 두고 있었느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그랬을 때에 다윗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성대하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도 있어요. 뭐 가령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정권, 이제 군사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다스릴 이 나라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다윗의 승리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말이 나오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다윗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역대 우리 상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가 회고하면서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역대상 28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을 찾아보면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 아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언약궤가 다 옮겨진 상황이죠.
옮겨진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죽는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한 후라고요. 예,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한다고? 이걸 그냥 슥 지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감찰에 뭐예요? 뚫어지게 보신다고. 그렇죠? 예, 속속들이 보신다고. 그래서 왜 감찰하시느냐? 감찰해서 뭐를 캐내기 위해서? 의도. 참 이게 어떤 모습은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속들이 그 속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그러니까 진의,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무엘 상하의 어떤 그런 정신하고도 맥락이 가요.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맞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대동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가지고 올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웃사가 죽냐고요. 여러분. 아니 정말 모든 이제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에 다윗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막 그렇게 3만 명이 가가지고 그 엄청난 이 음악과 엄청난 만큼 퍼레이드와 그렇게 멋진 장면이 연출되면서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좀 나쁜 세상말 초치듯이 왜 웃사가 죽냐고요,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결국 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다시. 이 언약궤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또 어떤 의도가, 아까 말했지만 그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사건 속에는. 다윗의 전체 인생을 놓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죠. 낫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오늘 이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태도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른 신실함과 정직함과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한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나 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내 편에서 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완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자 오늘 6절 7절이에요. 다시 넘어올게요.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 6절 7절 6장 6절 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소가 날뛰니까 날뛰었죠. 여기서 만약에 그 웃사가 손 안 댔으면 법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 굴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이게 더 불경스러운 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 자, 그런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어떻게 했대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대?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신이에요. 치신이. 예, 치셨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궤 곁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이거 완전 분위기 싸해졌겠죠. 싸가 아니라 놀래고 엄청난 두려움이 잡혔겠죠. 예?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잔치집이 완전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풀어야 돼요. 이게 참 왜 웃사가 죽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죽이시는 걸까? 물론 우리 율법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어떤 거 아세요? 예, 그렇죠? 예, 민수기에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된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졌으니까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실을 내면 어떻게 실어요? 예? 이거 실을 내면 뭔가 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안 죽고, 예. 지금 왜 죽냐고요, 여러분? 예. 뭐 그때는 뭐 어떻게 했나? 참 이 오늘 본문이 참 어떻게 자꾸 논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면은 참 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의도가. 우리들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본심 속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발견해서 그거를 깨달아서 나의 삶에 비춰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고쳐야겠죠. 자, 그걸 우리가 찾으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분명한 것은 뭘 잘못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웃사가 분명히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레위의 그 후손들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뽑았단 말이에요. 기럇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 집을 뽑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럼 뭔가 그래도 레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 근데 웃사는 만약에 레위인이었다 친다면 어쨌든 이 모세 율법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걸 다 알 텐데 왜 오늘 그것을 만졌고, 물론 모르겠어. 너무 우발적으로 이게 뛰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졌다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만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궤를 옮기고 이런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그게 그럴 일인가까지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아비나답이 그의 집에서 아들들이 아비나답이 어떤 그러한 레위 계열의 만약에 제사장 출신이라 한다면 어찌됐든 그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그 언약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언약궤에 있는 사실 거기에 제가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궤 보면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고리도 달려 있고. 근데 오늘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지금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언약궤를 어떻게 사람이 메고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 2절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예, 오려하니.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건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영어에는 그래서 bring up 이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항상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매다니까 뭐 이렇게 진짜 메고 오려고 하다가 수레를 쓴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금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최첨단,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레. 이 거리가 거의 24km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24km. 예. 온전히 사람이 걸어가야 24km. 적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안전하게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뭘 이용해?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최첨단의 문화, 철기 문화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자랑했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에서도 옮겨줄 때 어떻게 뭐로? 수레로 옮겨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고의 최신. 그래서 수레도 어떤 수레래요? 오늘 보니까 새로 만들었어요. 새 것으로 만들었다고, 특별하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죽어나가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우사와 여기 지금 또 그 아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서 이 젊은이들이 언약궤는 항상 그들이 같이 살았을 거예요. 같이 보고 살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보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언약궤에서 아는 게 있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왜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없었고, 그렇죠? 이런 고민 없이 질문 없이 20년이 지나갔더니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소들이 날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것을 만진 거는 어떤 의도는 그랬겠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이 있지만 그게 실제 삶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 어쨌든 유대인들은 신명기법에 어쨌든 그 율법을 외우고, 적어도 이들이 레위인이었다면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잘 그것이 어쨌든 잊어먹었을지라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소가 날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붙잡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생각하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또 무엇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거와 관련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알았던, 적어도 레위인이고 만약에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니더라도 어쨌든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 주변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관심을 갖고 묻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삶에서 이 언약궤가 정말 날뛰어가지고 떨어져야 될 것 같아.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지지 말았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 끼고 살잖아요. 매주에 하는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 같잖아요. 특히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 갖고 산다는 사람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스러운 것이 그 흙먼지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이 불결한 것에 닿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나는 선한 뜻으로 그걸 만져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 왜? 나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거를 만지는 순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죄가 그것을 거룩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을 만질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이 죄와는 함께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교육하시는 게 율법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였고, 함부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런데 오늘 이 우사는 뭐예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강조하는 바가 큐티하는 교회 되는 게 저희 꿈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로 내가 삶에서 소가 날뛸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정말 그때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로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 상황은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내가 그 말씀에 정말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복종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2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를 보면서 뭐 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20년 연수가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20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뭐라고? 나를 알으라고. 솔직히 우리가 다윗도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왕되기까지 그 사울에게 쫓김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 것 같은데 다윗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예레미야가 외치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면 어때요? 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라도 더 우리가 아는데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걸 만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건 제 묵상. 왜 법궤를, 언약궤를 얹을 때는 죽지 않고 왜 만지면 죽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레위인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만 명이 대동됐어요. 그리고 그 대동된 상황에서 이 아비나답의 그 집에 이 우사하고 아요가 뽑혀가지고 이 왕 곁에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뽑혔는데, 그렇죠? 레위인으로서 뽑혔다 합시다. 그러니까 레위이니까 이 언약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우사와 아요를 뽑은 거예요. 왜?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잖아. 그랬는데 그 레위인인 우사가 만졌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적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말, 목사는 그래도 이래야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이래야 돼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가서 저 뒷동네 담배 피고 있고, 갔는데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맥주 먹고 있고 그러면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시죠? 이게 레위인이야, 레위인. 근데 레위인이 벗게 만져서 죽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다윗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 이 직분, 레위인,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거룩한 자. 예.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다 합시다. 그렇지만 적어도 레위인은 어때야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뭐 했냐고요. 20년 동안. 예. 앞에 언약궤 갖다 놓고 뭐 했냐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20년, 30년, 저는 46년 동안 성경책 갖다 놓고 뭐 했냐고요, 여러분. 예? 예. 그게 달라야 되는 건데. 더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걸 만졌다고 죽다. 하나님 그거 만졌다고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를 왜 만져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뭐 이렇게 만지고 부정해주고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뭘 가리키시려는 걸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의 심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죄를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는데 잡는 거 이거 선행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죄인이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지 그 알량한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이렇게 선했잖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죄나 네 죄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땅바닥에 있는 흙이 더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은요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알라는 거야. 너의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꾼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놓쳤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고 가고 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기고 갖다 놓고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아니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워버리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물에 대해서 만지지 말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기준이? 여러분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왜 말들 못하시지?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큰가 볼게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커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홍성희 집사님네 집 같은 데 가면 아들들이 와 거기 가면 난 작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뭐가 기준이냐고. 뭐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특별히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냐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키는 거죠? 지켜가지고 우리가 선함의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이거를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도 내 이 육체의 본성이 그걸 따르기를 싫어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결국 이 율법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구제불능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서 오늘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주춤하면서 예.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일이 있으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웃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심으로.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 했어요? 이것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뭐라고?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요. 다윗이 어땠다고? 열받은 거예요. 예? 화가 났다고. 질문. 다윗이 왜 화나죠? 누구에게 화난 거예요? 누구에게 화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린 너무 다윗을 좋게 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라면, 그렇잖아. 내가 진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우리 온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사고 있는 다윗성에 갖다 놓으려고 이거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가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을 막 쫙 비춰주시고 그럼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네 진짜 이러면 뭔가 계획대로 착착착착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어떤 면에서는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났을 것 같아. 하나님에서 좀 삐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분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분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9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9절에 뭐래가 나와? 9절에 뭐래? 근데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자들도 그래서 이 분하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개인적인 묵상. 다윗은 참 묵상하는 자였어요. 묵상하는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놓쳤을까? 무슨 말이 되세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뭐를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뭘까? 이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한 게 누구예요? 결국 왕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왕이 책임을 져야지. 한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고뇌라고, 고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고 책임이 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에요. 고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고뇌를 하게 된다고. 뭐 이런 말 뭐 하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도 엄청나게 고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요. 요즘 난 정말 대통령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말아야지. 예?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게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결정한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예?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려고 왕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결정해서 내가 결판 내려고 하면 이게 정말 머리 터지는 일인데. 예.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거죠. 오늘 아까 분하여와 여기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죠? 한국말로 뭐 경외잖아요. 경외. 그죠? 예. 근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근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윗이 여호와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 온 거예요. 두려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 마음을 감찰하셔서 의도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다윗도 어쩌면 자기 자신도 아니라고 부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3만 명이 동원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속에 이 지금 군사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종교적으로도 이게 선한 의도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떤 주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기 중심성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꿰뚫어 보는 거죠. 여호와를 뭐하여? 두려워하여. 즉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놓친 게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정말 내 열심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조금이라도 더 섞여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이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 그냥 무사가 죽었네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것을 캐치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꼬꾸라지는 이 다윗의 신실함.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셨잖아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됐어. 왕이 되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 전쟁에 가면 다 이겨.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그 언약궤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다윗 그러면서 지금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모든 게 지금 술술술 풀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능력, 신앙적인 능력, 왕 됐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겸손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이 태도, 이 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렇게 칩시다.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정말 유익이었을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후대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이 레위인을 똑바로 세우는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합니다. 제사장들을 똑바로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을 누가 정비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냐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중요한 오늘의 이 사건이 잠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셨는데 이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걸려요. 근데 결국 언약궤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전기공사를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의 맛을 맛본 모르는 사람은 이건 그냥 밑에 내려가가지고 옛날 말 두꺼비 좀 내리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그냥 찌르고 누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 전기의 두려움을 알아야, 그죠?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이걸 만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만집니까? 마음대로 옮기면 다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옮겨야지. 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버키가 이제 어디가 오벳 에돔 집에 이제 머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머물렀을 때 20년 동안 그 우사하고 아연 뭐 했어?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보고만 지나다녔어. 보고만. 아, 언약궤 있네. 보고만 지나다녔어요. 여러분 질문.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뭐 했을까요? 난 고민했을 것 같아. 왜 우사가 죽었을까? 예? 왜 우사가 죽었을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기를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언약궤에 있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걸 봤어요. 그게 뭘까? 언약궤에 붙어있는 내 구탱이에 붙어있는 고리요, 고리. 예?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상자가 있는데 왜 법궤에 고리가 걸려있냐고, 고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은 그거를 고민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찾았을 것 같아. 막 하나님 율법책을. 예? 다윗은 왕이니까 옆에 율법책을 두고 있었겠죠. 신명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옆에 두고 왕 옆에 두고 때문에 읽어라.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막 두셨을 것 같아. 예, 그랬더니 고리가 진짜 있네. 근데 고리 어떻게 거기다가 뭘 연결해? 장대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움직여야 돼? 레위, 특히 제사장들이 그거를 짊어 메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이 옮겨야 돼. 인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 두 번째 옮길 때는 다윗이 진두지휘해요. 수레 갖다 다 버려. 레위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사장이 메고 올라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리를 봐야 돼. 고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사 아비나답 집 그 매번 봤는데 고리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고리를. 예? 무슨 말이 되시죠? 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고리가 뭔지를 봐서 그거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장대를 넣어서 이거를 나의 삶으로 옮길 것인가. 예.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이 일이 있으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에요. 다윗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별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리에 궤를 장대를 연결해서 우리가 매야 돼. 여러분 참 이것도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수레를 싫어할까? 여러분 이것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과 그렇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그냥 소가 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법궤를 움직이려면 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 언약궤가 있어서 어떻게 가죠? 함께 가십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교육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가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 여러분 삶의 언약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